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비드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더 혼란스럽고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으로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소망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복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복된 오늘 예배당 모임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 신약편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44회로 마쳤습니다. 시상식은 11월 중에 실시합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당 모임 예배 오전 11시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예배 동영상을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배 참석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받습니다. 표식이 부착된 의자에 앉습니다. 헌금은 입구 안내석의 헌금대에 놓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합니다. 친교 시간은 따로 갖지 않습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김영배 목사, 성경 봉독 이영숙 집사, 11월 생일 축하 한미숙 사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봉사 갈릴리 목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두 번역본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킹 제임스 한국판 번역본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과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 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도달되거나 들어가야 할 지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가 있는 사물은 그 상태가 발전하거나 나아가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성장해야 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며 어디까지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경주자처럼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삶의 경주자로 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과정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김이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판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우선 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또는 온전하게라는 신약 원어는 이상적인 필요물을 갖추는 것, 설치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곧 공급자로서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게 하는 자들로서의 직분자들이 맡은 역할 감당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또한 그러한 삶의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들이 내가 누군데라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감당해야 될 의무가 크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기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성직이나 봉사를 뜻하는데 신약 원어의 의미는 시중 들고 도움을 주며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를 다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머물고 있는, 위치해 있는 우리의 지점이 어디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섬김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고, 킹제임스 번역판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너무 평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의 삶의 상태가 신앙 연륜에 미치지 못하니 그 또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된다는 것이 신앙 연륜과 신앙의 삶의 실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라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로 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며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충성과 성실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나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 신앙의 상태의 실정이 어디쯤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가라고 하는 이 말을 나에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현재 하는 내 삶에 나타내고 있는지를 그것이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분량을, 삶의 위치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정도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동차로 뉴욕을 갑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어디쯤 오세요? 출구 60번이야.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가 80번 고속도로상에서 나타나는 출구를 딸에게 일러주면 나도 딸도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쯤이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디쯤 가고 있다든지 어디쯤 위치해 있는 그 지점을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좀 더 상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랍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그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고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분량대로 역사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장 여부를 따져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의 일을 관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보고 옹알이 한다 그러지요. 생후 100일쯤 되는 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옹알이는 성인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언어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좋은 말, 고운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소망입니다. 진리는 도전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왜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옹알이를 합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슴에 품어야 하고 언제나 한입 가득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콕 치기만 해도 입에 가득 채우고 있는 진리가 툭 튀어나오도록 입속 가득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치는 지점은 어디쯤 됩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별 없이 살며 이방인의 대열에 끼어 서성거린다면 그를 더 이상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에베소 4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킹 제임스 한국 번역본에 보면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흉내 내서도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무지함이 우리 마음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의 까지,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인의 삶의 무게요, 삶의 범위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삶의 위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망에 넘치는 외침, 곧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그때가 언제쯤일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될지를 우리는 늘 소망하는 마음 가득 안고 바울 사도의 외침과 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